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록다운 기간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다들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다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읽는 것은 9장 9절과 10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당장에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그렇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자면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악하게 사는데 번성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그런 군부 세력을 당장에 처벌해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맞나 현실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악을 행한 자, 죄를 지은 자에게는 형벌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현실을 참고 이길 수 있는 희망의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역시 이런 심판의 말씀인데요. 대적들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또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스가랴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에서 8장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9에서 14장입니다. 1장에서 8장은 스가랴 선지자 당시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환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9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회복이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적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도록 하시겠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의 경계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의 경계가 북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남으로는 이집트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까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라는 표현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땅을 다 차지한 때는 아주 짧은 기간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유프라테스 강에서 홍해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대부분의 기간은 이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은 단, 남쪽은 브엘세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땅을 주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은 유프라테스에서 홍해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맛, 하드락, 다마스쿠스 이런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와 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도시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부강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티끌처럼 은을 긁어 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 놓았지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은과 금이 아주 흔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절인데요.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트리시고 성읍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이다. 부강한 나라들, 돈을, 물질을 숭상하던 나라들. 오늘 21세기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나라를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강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국강병, 그걸 모토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 그런 나라들도 마지막 때에는 심판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모세 때 받았던 그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을 보면 블레셋 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민족입니다. 정착 시기가 비슷하니까 두 민족은 역사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블레셋은 초기에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려워지자 또다시 그 지역에서 블레셋이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블레셋을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의 영토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적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단순하게 혈통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방인들은 벌을 주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며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도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들은 품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을 보시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고 보호자가 되셔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적들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릅니다. 장자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책임이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장자에게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잘못하면 벌도 그만큼 가혹하게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라린 벌을 받았습니다.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바빌론에게 망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흩어져서 그래서 고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때가 되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 진치셔서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온전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가 되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그 사건이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라고 보았습니다. 9절을 보시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메시아가 오셔서 그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9절을 보시면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구원을 베풀러 오십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 이게 메시아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을 불러서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은 유다에서 임금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인데요.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유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다윗의 때에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를 다스리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손 만대까지 다스릴 거다. 그렇다면 메시아도 이 유다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창세기 49장 11절은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 그렇게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 예언이 주어졌을 때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메시아의 자이헨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나귀를 타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끄끄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룰 것이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실 겁니다. 병거를 없애고 군마를 없앱니다. 전쟁 도구들을 없애버립니다. 평화로 다스릴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군마를 타고 전쟁터를 지휘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해서 다스린다. 그러나 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이 그 말씀이었죠. 그리고 12절부터 17절에도 또다시 대적들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대적들을 다 심판하신 그런 역사 가운데 메시아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평화로,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그런 평화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의 오심을 신약 성경에서 초림과 재림 두 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림하실 때, 그때 메시아는 어떻게 오셨나?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원수,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원수인 죄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인간을 회복하십니다. 인간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초림하시는 메시아, 그 초림의 메시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원수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 몰아내고,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평화의 왕국을 세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을 보면서 싫어했어요. 그런데 재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그런 온전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거다. 그리고 그때에 메시아께서 이 세상을 평화로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시기에는 여전히 이 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것,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회복의 은혜, 평화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셨을 때 그 짜이힌을 보고 호산나 환호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메시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재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하시는 메시아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반기를 드는, 마치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대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반기를 드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 경계해야 돼요. 하버드 대학 그 심리과에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실험은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흰색 셔츠를 입히고 다른 쪽에는 검은색 셔츠를 입혔어요. 그리고 농구장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자기 편끼리 농구 패스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번 패스를 하는지 그 숫자를 세워달라. 그걸 과제로 준 겁니다. 그러자 그 과제를 받은 학생들이 몇 번을 패스하는지 그것을 어지럽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는 그 패스를 몇 번을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아주 뚫어지게 관찰했어요. 그렇게 관찰하는 가운데 그 농구장에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잠시 들어갔다가 춤을 추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끝났을 때 여쭈었어요. 학생들에게 혹시 여러분들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75%의 사람들이 본 적이 없다. 그런 거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비디오를, 그 녹화했던 비디오를 틀어주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등장했다. 사라진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사람들은 몇 번 패스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을 못 본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은 이 실험을 통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그게 아닌 경우에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 그걸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관심 가는 것, 그것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초림하셨습니다. 또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평화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신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회복,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관심 가지는 그 일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맞나 그렇게 의심합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해도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그렇게 신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 세상 다스리실 것,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 그걸 믿으면서 묵묵히 실망하지 말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문제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스리신다는 것, 그건 믿으며 우리 모두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 다스리는 것 믿으며 묵묵히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정말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온전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건 믿으면서 묵묵히 신앙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왜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 다스린다는데 코로나가 왜 있을까? 하나님 다스리신다는데 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 다스린다는데 왜 선한 자들이 고통을 당할까? 많은 질문이 생겨나는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다스린다는 걸 믿고 묵묵히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친 성도님들, 이 세상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소망, 그 기대 가지고 힘이 없고 용기 없고 다시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